참 좋은 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게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딸 지은이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제가 솔직히 절을 하고 싶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 때까지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딱 하면서 말씀도 생각 안 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요. 어제는 손을 꼭 붙잡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 지은이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 지은이를 너무 잘 키워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왜 그러냐면 저는요 우리 지은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엄마만큼 배려해주고 엄마만큼 다정다감하고 엄마만큼 부드럽질 못해요. 엄마는 지은이를 키우면서 화를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다 들어주고 덮어주고 이게 엄마인 것 같아. 이게 아빠들은요 그걸 못해. 난 진짜 사랑하거든요. 지은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그걸 못해. 그래서 어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 감사하다. 딸 잘 키워서 시집 보내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제가 정말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새광명교회 성도들이 어제 이렇게 보니까 내 딸 시집 보내듯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거하고요 진짜 기뻐하는 거고 달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그런 걸 발견한 거예요.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축하가 진짜 축하야.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지금 다시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정말 장경동 목사님 시간이 없는 분이거든요. 보통 3년 스케줄이 꽉 짜 있는 분인데 사실 이번에도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땡기고 뒤로 밀고 해가지고 와서 점심도 못 드시고 갔어요. 얼마나 바빴으면 주례 끝나자마자 사진 찍자마자 가셨어요. 얼마나 바쁜 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20여 년 이렇게 인연을 맺고 참 동생처럼 아껴주고 그러면서 와서 또 지은이가 그랬거든요. 나 결혼할 때 줄에 서달라고 그랬더니 오케이 했는데 그 약속 때문에 오셨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감사했던 것이 많은데 특별히 코로나 있죠. 코로나한테 내가 감사해 본 거는 처음이야. 이게 코로나 4단계면요 그전에는 못 모이게 했어요. 49명. 근데 이번에는 299명이야.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제 핸드폰에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한 1500명 정도가 됩니다. 다 합하면 5000명이 넘어요. 그분들
1500명 목사님들만 오셔도 못 들어요. 아무리 크게 해도 못 들어.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친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내가 가면 성도님들이 못 오고 내가 가면 다른 하객이 못 오니까 내가 참고 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좋더만요. 온라인으로 보내줬어요. 너무 신기한 것은 299명이잖아요. 근데 어제 딱 인원수가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6명인가? 야, 이거는 누구 보고 하라고 시켜도 못할 것 같아. 딱 그 인원이 딱 온 거야. 그리고 왔던 사람들도요, 결혼식 때문에 그냥 축하만 하고 가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숫자를 딱 맞춰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실 우리 지은이가 4학년 때부터 반주를 했어요. 4학년 때부터 반주를 했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반주자는 살해를 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심은 거 다 거둔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면 된다. 늘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요, 이번에 제가 그걸 느낀 것이 하나님이 지은이에게 그런 축복을 다 주시는 거야. 사실 결혼식장 다른 데 정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여기 어제 갔던 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좋아요? 무지하게 좋아요. 근데 우리 돈으로는 그런 데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거긴 하지도 못하는데요. 근데 거기를요, 그때가 처음 만들고 첫 결혼식에 우리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프로모션 기간이야. 쉽게 말하면 판촉을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세일하는 기간이에요. 5분의 1로. 야, 제가요 그냥 가보고 오케이 했어. 그냥 오케이 했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지은이가 생활을 참 잘했다, 잘 컸다라고 생각한 것이 회사 직원들이 다 오고, KBS 퇴사한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3년이 넘었어요. 근데 거기 여러분 오늘 날씨가 이렇습니다. KBS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요 다 왔었어요. 아나운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있죠. 오늘의 기상 날씨가 이렇습니다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 감독님 뭐 다 왔었어요.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밉상이거나 이거 뭐 내가 여기 끝났는데 하고서는 만약에 그랬더라면 왔겠어요? 안 왔을 거예요. 근데 다 왔어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지은이가 올바르게 컸구나, 바르게 컸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코로나한테 진짜 감사했어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게 보통 잔치는 이렇게 대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잔치는 대접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플러스 났다는 거.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이게 식대가요, 거기는 뭐 프로모션으로 뭐 싸게 받았다고 하지만 식대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보통 호텔이 10만 원, 15만 원 해요. 근데 거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안 온 사람들 때문에 플러스가 난 거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어쨌든 내 딸 시집 보내듯이 이렇게 막 기뻐하고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 또 대소사가 있을 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전 진짜 그럴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길 겁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결혼식을 통해서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사랑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를 놓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미리 준비했어요. 많은 분들이 토요일 전에 저에게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내가 가면 다른 사람 못 오고, 내가 가면 우리 집안에서도 10분의 1도 안 왔어요. 우리 집안에 모이면 100명이 넘거든요. 근데 어제 온 사람이요 한 20명도 안 왔나? 20명이 뭐예요? 10명밖에 안 왔어요. 다들 그래요. 백신 안 맞아서 못 오고, 내가 가면 누가 못 오니까 못 오고, 그래서 다 빠져준 거예요. 그리고 친한 목사님들도 내가 양보합니다, 내가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다 빠져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이 대소사 때 딱 보면 그 집안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달라요. 우리 집사람은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머리가 아픈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아니야, 이 선교는 진짜 선교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야, 만나면요 갔다 오면 막 머리가 아프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어려워. 그런데 한 번 사귀면요 죽고 못 사는 게 우리 집사람. 한 번 사귀면 깊이 사랑하고 사귀. 근데 이거를 넓히지를 못해. 근데 저는요 깊이는 몰라, 그건 잘 모르는데 넓게 사귀는 스타일. 핸드폰에 5,000명 이상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조희석 장로님이 발이 넓으신데 5,000명 넘어요? 그거 보세요, 그거 보세요. 이게 차이가. 우리 집사람은요 이렇게 다른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해요. 저는 근데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아. 새로운 사람 만나면 더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발이 넓다 그러죠? 여러분이 저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발이 진짜 넓어요. 볼이 넓어요, 발볼이. 저는 스타일이 이래요. 제가 몇 번 만났어도 제가 어려운 것, 가벼운 거 생각하지 않고 부탁을 해요. 아무리 뭐 해도 처음 만났어도 좀 부탁할 거 부탁해요. 왜 그러냐면 저 성격이 그래요. 당신도 나에게 부탁하면 나는 더 잘 도와줄 거다. 처음 봐도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처음 만나서 그런 거 얘기하면 어떡하느냐고. 막 우리 집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요만큼도 패기치는 걸 싫어해. 저는 그걸 패기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 스타일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 이런 거를 칠색팔색합니다. 근데 저는요 아무런 부담 없고 그냥 해. 그 사람이 하면 나도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일 당해보니까 많이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피해를 주느냐, 패기치느냐. 그랬으면 우리요 50명도 안 왔을 것 같아. 목사님도 50명도 안 왔을 것 같아. 손님들이 다 목사님들의, 우리 교인 빼놓고 다 목사님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틀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살아간다고 틀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과 관계 맺는다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 그러다 보니까 답이 다 나와 있어, 성경에. 하나님께서요 아담 혼자 있는 것 보고서 뭐라 그래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대. 많은 관계를 하지 않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대.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사람하고 관계 맺었고,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만났고 관계를 맺었어요. 가닥스러운 사람들은 관계를 다 끊어. 가정끼리는 잘 살 수 있어요.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아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못하는 것이 뭐냐? 성품의 문제예요. 관계를 잘못하는 거 있죠? 성품의 문제예요. 성품이 안 좋으면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어요. 성품이 좋으면 잘 맺는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과정 중에 큰 아픔을 당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인생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 그러면요 사람을 닫아버려.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닫았던 것을 활짝 열고 좋은 관계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바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 아우 저 사람 마음이 안 들고 저 사람은 뭐하고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불러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본받자. 아멘. 아멘. 감정이 폭발하면, 우리말로 열받으면 그 사람이 진짜 성품이 나옵니다. 이렇게 있을 때는 다 천사 같아요. 정말 훌륭해. 정말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정말 예수님 닮았어요. 그런데 열받았을 때 보면 마귀가 보여.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요 정말 전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 않아요. 내가 열받은 대로 말하고 열받은 대로 생각하고 열받은 대로 행동해버려.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기준되게 하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내가 복을 받아요. 근데 내가 열받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성품이 뭐냐라고 물을 때, 성품은 훈련받은 마음이다. 성품이 뭐라고요? 훈련받은 마음이 성품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걔가 훈련이 안 되면요 앉아 못합니다. 그냥 와서 달라 그래요. 기다려. 하나님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매 시간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용서해. 네가 참어. 사랑해. 덮어줘. 하는데 우리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사실 걔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죠? 말귀를 알아들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기다려. 근데 우리는 뚜껑이 열려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계속 훈련하니까 되잖아요. 그죠? 훈련하니까 되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요 내 머리에 박히면 기다려. 그게 돼요. 근데 훈련 장소가 어디냐? 가정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태어나면 어쩔 수 없어요.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부모에 의해서 훈련이 되어집니다. 근데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잘 훈련시키는데 자기들이 사는 걸 보면 막말을 해. 아무 말이나 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싸우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배우는 거는 아주 교본대로 잘 배웠는데 사는 것을 보고 배우거든요. 사는 것을 보고 배우니까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열받는 것이 전수되는 거예요. 이제 눈이 동그래졌어요. 자기 얘기하니까 이게 동그래졌어요. 그죠? 그죠?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다 알아. 그런데 말씀으로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맞아. 내가 이거 하면 안 돼. 그래, 내가 소리 지르면 안 돼.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말씀으로 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또 안 쳐다봐요? 여기를 보라니까. 여러분 훈련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내 마음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훈련받고 이제 학교에 가서 훈련받습니다. 선생님에 의해서 훈련받아요. 아이들 보세요. 그냥 다니는 것 같지만 다 실천합니다. 어렸을 때요, 건널목 건널 때 보세요. 어른들은 그냥 막 걸어가고 핸드폰 보면서 걸어가지만 애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배운 대로 손 들고 걸어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그거 않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대로 엄마 아빠 따라서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건널목 막 지나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본대로 배우기 때문에. 본대로 배우기 때문에. 통계에 의하면요, 사람들의 범죄 55%가 가정폭력이에요. 주먹으로만 때리는 것이 폭력이 아니에요. 언어폭력도 똑같습니다. 언어폭력. 부부지간의 언어폭력, 자녀한테 언어폭력. 언어폭력 알죠? 똑같은 거예요. 주먹만 나가서 폭력이 아니라 언어폭력도 똑같다. 상처 주는 거는 똑같습니다. 아픈 것도 똑같아요. 피살자의 90%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피살자의 90%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죠. 정말 미치지 않는 한 모르는 사람한테 싸울 일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피살자의 90%.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45%가 친척이라는 거예요. 45%가 친척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어린이 스포츠 센터 대표가 직원을 살해했어요. 직원을 살해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술 취해서 기억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법 좀 바꿔야 돼.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술 먹고 기억 안 난 죄 10년을 더 해야 돼. 그러지 않나요? 아니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감해줘 이게.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일부러 그렇게 유도해가지고 빠져나가고, 자기 딸이 있는 데서요 칼로 막 몇 번을 쑤셔가지고 죽였어 아내를. 그런데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받아다는 소리가 심신미약이라고 해가지고 형량을 깎아줬어. 그게 이재명이에요. 저 같으면요 아무리 조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 그래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가서 사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래야지. 심신미약이라고. 심신미약이 어디 있습니까? 심신미약이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 먹고 기억 안 난다고요? 심신미약이라고요?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정치하는 양반들이 다 술 먹고 그런 실수들을 하고. 아니 술 먹으면서 왜 여자들을 더듬어? 그리고 술 먹어서 기억 안 난다고. 그리고 빠져나갈 길을 만든 거야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품 문제야. 성품 문제. 무슨 문제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성품 문제입니다. 성품은요, 성품은 나와의 가까이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이 성품이 좋으면 좋은 정말 천국같이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 성품이 잘못되면요 집안이 정말 지옥, 집안이 지옥이에요. 사람이 가까울수록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요. 성품 문제 때문에. 삶의 위기, 성품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문제가 딱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술을 먹고 그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거기에서 탈출하려고, 어떤 사람은 약을 먹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뛰어내려서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해서 그게 가라앉아집니까? 이게요 성품이 안 바뀌면 그거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 아픔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 여전히 계속해서 똑같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성품이 안 좋아서 안 좋은 가정을 만들면 그 저주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자식들에게 저주가 그대로 내려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다. 내가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들이 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라고 제가 하가다라고도 하고 학가다라고도, 이거를 여러분 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내가 생각이 안 나오면은 늘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열받은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말씀을 5번 하고 밥 먹을 때 하고 생각날 때 하고, 그럼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게 학가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하라고 했더니 저녁에 올리면 내일 아침에 눈 뜨면서 하라 그랬더니 올리자마자 또 하셨네. 그러니까 우리 오동준 권사님께서 목사님 새벽에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저녁에 올릴 테니까 저녁에 하지 말고 저녁은 어제 저녁에 했던 거 오늘 하는 거야. 심혜석 권사님 아셨죠? 아셨죠? 네. 네. 오늘 저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제 저녁에 했고 오늘 하는 거요. 시간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밥 먹을 때 하고 눈 뜨면 하고 눈 감을 때 하고 생각나면 하고, 이게 학가다라니까. 알겠죠? 녹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에 내 말씀이 항상 잔재가 남아 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성격대로 삽니다. 내 성품대로 살아요. 안 바뀌어요. 내 성격대로 살면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학가다는 뭐예요? 이거는 내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늘 기억하는 거야. 못 누워도 괜찮아요. 못 누워도 괜찮아요. 밥 먹을 때 쭉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도 안 해도 제가 괜찮으니까 5번만 외우고 그냥 하세요. 그냥 선포만 해요. 선포만. 왜? 내 입이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면 돼. 할렐루야. 무조건 눈 뜨자마자 5번, 밥 먹으면서 5번, 잠들면서 5번,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5번. 할렐루야. 이제 아셨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교약, 중고등부방, 청년부방, 집사방, 권사방, 장로방, 목회자방 해가지고 다 방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었어요. 제일 잘하는 데가 권사방이에요. 권사들은 다 해. 다. 역시 권사는 달라. 권사들은 다 해. 시킨 대로 막 다 해. 근데 너무 많이 해서 문제, 너무 일찍 해서 문제야. 열정이 뻗쳐가지고 막 너무 일찍 해. 내일 할 걸 오늘을 해버리네. 괜찮아요. 잘했지만 내일부터는 오늘, 어제 저녁에 올린 거 오늘 하는 거고, 오늘 저녁에 올리는 거 내일 하는 거고. 아셨죠?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돼요. 바뀌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근데 인격은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진짜 내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여러분 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 거룩해 보이고 다 훌륭해 보이고 천사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안 돼. 진짜 인격이 아니야. 그거는 가면을 쓴 거예요. 어디 가보면 아느냐? 집에 가봐야 돼. 어디 가봐야 돼요? 집에 가봐야 돼. 집에 가보면 진짜 인격이 나타나요. 그 사람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요. 아니면 아무 데도 없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타난 게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에요. 빌 하이베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인격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것, 곧 평판과는 다르다. 인격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다. 이번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정말 목회 잘하고 인품이 좋은 사람 50명을 뽑아요. 그게 속회연구원이에요. 거기에 보면 막 2만 명, 3만 명, 10,000명, 5,000명 목사님들이 다 거기 막 추천돼서 올라온 거예요. 추천돼서 올라왔는데 진짜 큰 교회 목사님들,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이 다 떨어지고요. 제가 된 거야. 야, 박수 치는 사람들은 복 많이 받을지어다. 아이고,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제가요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이름도 없고 진짜 올라갔는데 이게 박용민이가 누구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원래 감리교에서 정치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이런 거를 안 해. 그러니까 박용민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근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 근데 어떻게 추천돼서 올라왔냐 이거야. 그랬더니 저를 추천한 분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받아들여. 근데 이게요 목사님들은 여러 명한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곽주한 목사님한테, 우리 지방이니까 곽주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서기론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진짜 대형교회고 좋은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박영민이가 어떤 사람인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 아유, 그분은 검증 안 해도 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통과가 된 거예요. 감사하죠. 예. 아이고, 또 박수 쳐줘요.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모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모나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사람들이 근데요, 10,000명, 20,000명 이런 분들이 다 탈락이 된 거예요. 다 탈락. 근데 왜 그런가 그래 봤더니, 그 사람 성격이 좀 그래. 그 사람 모났어. 아유, 그 사람 너무 부정적이 일 못해. 그 사람하고 못해. 그래가지고 다 자르는 거야. 그리고 정말 무지랭이 같고 진짜 부족한 저를 합격시켜주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보지 않는 상태, 성도님들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진짜 내 인격이야. 인격은요, 성품은 누군가가 훌륭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나를 보고 계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죄 짓지 않고 못된 짓 하지 않고 18, 28, 38 이거 안 해요. 그래야. 근데 이 인격이 언제 나타나느냐? 없는 곳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그곳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 성품은요 구원의 문제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성품이 구원의 문제하고는
달라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다 해도 예수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멘. 죄송합니다만 이런 언어 쓰면 안 되는데, 아무리 개떡 같아도 예수를 믿으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정말 저 사람 개떡이야. 그런데 예수님만 해서 자꾸 변화 쪄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다가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갔어요. 제가 배울 때 초등학교는 엄청 컸어요. 운동장도 컸고 나무도 컸고. 근데 제가요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갔거든요. 왜 그렇게 작아? 학교가 운동장이 그렇게 작을 수가 없어. 왜? 큰 것만 보다가 거기 가보니까 아하, 내가 어렸을 때 보던 그 학교가 작은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봤을 때니까 작았고, 지금은 큰 걸 보다가 보니까 이게 바뀐 게 보이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같이 살 때는 바뀌는 거 몰라요. 근데 10년, 20년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바뀐 게 보이는 거야. 아멘. 우리 이병성 권사님 어제 여기 오늘 그러더라고요. 가시면서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목회하는 그곳에서 권사님이 오셨어요. 저는요 한 번 관계 맺으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동영상도 보내고 좋은 글도 보내고 저는 다 해요. 어제요 우리 교회 왔다가 떠난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아세요? 30년 전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도 왔어요. 권사님이. 이성훈 권사님, 저 장로님 며느리예요. 와가지고 식사하는데 우리 이병성 권사님 앞에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시켰어요. 제가 인사시켰더니 그분이 식사하면서 1시간 내내 저를 자랑했다는 거야. 얼마나 자랑했던지 숟가락 들을 때부터 내려놓을 때까지 자랑했대. 아이 진짜 이병성 권사님한테 여쭤보세요. 난 들었으니까 알지. 제가 뭐라 그래요? 그 권사님이 나보고 뭐라 그래요? 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예배 마치고 가는데 말씀하시더라니까. 목사님이 부지런하시고 훌륭하시고 대단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아멘은 왜 이렇게 불쌍해요 또. (30년) 전에 사귀었던 그분 와서 저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막 싸우고 욕하고 막 이랬으면 그분이 찾아왔을까? 저는요 30년 전이 아니라 40년이든요 계속 제가 연락을 해요. 제가 좋으니까 누가 됐든 다 해요. 근데 거기서 차단하면 내가 안 되더라고. 우리 교인들도요 내가 보내는 거 안 보는 사람 있어요. 제가 보면 다 알아요. 아예 차단한 사람이 있거든. 여기 봐봐요. 제가 한번 찾아낼게. 차단한 사람 진짜 있어요. 한 번도 안 봐. 얼굴 빨개지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을 이렇게 봐봐요. 얼굴 빨개져요. 제가 보내는 거요 내가 답장은 안 해도 뭐라고 안 해. 근데 세상에 보지도 안 해. 그냥 일자가 그대로 있어. 열어보지도 안 해. 목사가 보냈는데 열어보지도 안 해. 진짜 독한 사람. 진짜 독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보낸 거예요. 카톡으로. 장로님 몰라서 그래. 제가 알아서 보냈는데. 제가 알아서 보냈는데. 여러분, 성품이 구원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훌륭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성품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못난 죄가, 죄된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며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은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막 헌금 갖다 드리고 막 금식하고 이게 신앙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요, 사람들이 급하면, 두 번째는 급하면 자기 성품이 나와요. 급하면 어떤 위기가 오든지 급할 때 이런 경우에요. 내가 누구라고는 아는데 우리 교인인데요, 제가 장난을 조금 치려고 옆에 가서요 콕 찔러서 여기를 콕, 근데 조금 셌나 봐요. 그랬더니 18.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머니나 깜짝이야 이러거든요. 18. 그게 진짜가 나온 거야. 나도 미안해. 그분한테 너무 미안해. 얼굴 빨가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급하면 탁 튀어나와. 전라도 분들 있잖아요, 뭐를 얘기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뭐라 그래요? 거시기 있잖아. 그러면 다 통해. 급하면 거시기 하면 다 통해. 급하면 그래요. 경상도에 사는 학생이 아버지가 너 서울 가서 서울 사람처럼 살아라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보냈어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너는 딱 살다가 어떻게 다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같이 자버린 거야.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혼날 마음으로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웃잖아 나 임신했단께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뺨을 탁 때리면서 내가 너를 서울 보내서 몇 년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사투리노 그러더래. 급하면 그게 나오는 거야. 급하면. 저도 설교하는데 사투리가 많이 나온대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충청도 분이시죠? 알아요.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쓰니까 안 돼. 그래도 많이 서울 사람 같이 말하지 않나요? 근데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투리가 톡 튀어나와요. 사람은 급할 때. 그런데요, 훈련 받으면 아까 그 강아지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해줘요. 그래서 우리는요, 학가다가 뭐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조희석 장로님을 만나면 조희석 장로님 분명히 이럴 거다 이렇게. 제가 이거를 알고 이제 미리 머리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머리에다가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안 하면 황당합니다. 나는 인사하고 일어나는데 한참 어르신이 그러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미안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머리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갑작스러운 일도 생기고 뭐 어려운 일도 만나고 위기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계속 내 머리에 새겨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탁 터져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것이 학가다예요. 어떤 분은 또 왜 학가다라고 했다가 하가다라고 그랬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5번씩이나 해. 아이고 왜 목사님은 하가다라고 했다가 학가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인터넷 쳐보세요. 하가다도 있고 학가다도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넣어서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하면요 툭 튀어나와요. 어떤 권사님이요 산기도를 갔어요. 이거 산기도를 가는데 귀신이 앞에 탁 튀어나왔네. 그러면 귀신이 나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들은 게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이 있으면 쫓아내고 아니면 찬송을 하면 된다. 근데 그때 찬송을 어떤 거 해야 돼요?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랬더니요 마귀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은혜 받더래. 그러면서 마귀가 그 권사님한테 고백하더래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나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나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저는요 정말 제가 이번에 보면서 지은이가 야 잘 살았다. 진짜 관계 잘 맺고 살았구나. 이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관계를 보면. 그래서요 뭐 KBS에서도 오고 회사 선배들도 다 와주고 축하해주고 그것을 보면서 야 진짜 잘 살았다. 올바르게 살았다.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딱 들어왔잖아요. 제가 명단을 다 갖고 있잖아요. 잘 살았다. 잘했어. 정말 잘한 거예요. 만약 얘가 못 살았더면요 친구도 주변 사람도 아무도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성품의 문제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성품의 문제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닮아서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를 닮으면 안 돼요. 빨리 버려야 돼. 내 속에서 더러운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내 죄악의 생각, 죄악의 습관 예수의 이름으로 버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버릴지어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간구하심, 탄식하심으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집에 가면 천국 같아요. 왜? 우리 집사람은 저에게요 싫은 말을 안 해줘. 나쁜 말을 안 해. 나를 괴롭히지를 않아. 다 잘했다고 하고 좋아한다고 하고. 나는 집에 가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도 좋고 집이 좋아요. 너무 저를 편하게 해주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다 그런 게 아닌데 여기 중에 한 100명은 이런 데네. 남편이 오면 당신이 무슨 뭐가 이러냐고 왜 그러냐고. 옆집 사람은 뽑으시는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는지 못 들었느냐고. 그러니 그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아멘이 막 터져 나와요 지금. 주여 주여. 서로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전 진짜 우리 집사람한테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손 자주 잡아줍니다. 잡고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조유석 장로님 우리 민권사님 손 얼마나 자주 잡아줘요? 예? 분초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짜로? 예.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박수 박수. 야 조유석 장로님이 이렇게 훌륭한지 제가 오늘 처음 알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 웃는 게 좀 이상하셔요. 주님,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건가요? 늘 물으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아직 남은 인생이 있잖아요, 그죠? 남은 인생을 저처럼 제가 진짜 우리 지은이하고 사이한테 어제 저녁 식사하면서 둘이 앉혀놓고 그랬어요. 거기 사부인도 있는데 다른 건 그만두고 우리 부부만큼만 살아라. 우리 부부만큼만 살아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부부만큼만 살아라. 제가 어제 부탁을 했어요. 우리 부부만큼만 살아라.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누리는 이 기쁨과 정말 행복함과 이게 천국 같은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목사로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그런 가정이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달마다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좋은 가정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여전히 목사님 살아보세요. 그럼 난 죽었어요. 나도 살아본다니까. 저하고 집사람하고 지금도 안 맞아요. 안 맞는다니까. 안 맞는데 내가 집사람이 나를 맞춰주고 내가 맞춰주다 보니까 참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은 행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죽으면 돼요? 누가 죽으면 돼요? 근데 왜 집에 가서는 네가 죽으라고 하냐고요. 목사님 말씀 안 들었냐고 이러냐고요. 내가 죽으면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제가 이번 주간에 주셨던 말씀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